연공서열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 듣죠. 실제 생활 속에서는 굳이 말을 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권 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화죠. 나이로 서열에 표현이 못하지만 나이로 서열을 정하고 거기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좀 존대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특별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나라 문화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남자건 여자건 처음 만나면 통성명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뭐죠? 나이를 물어요. 나이.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이를 물어요. 이게 나이를 묻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어른들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처음 만나면 서로 그다음 제일 처음 묻는 게 뭐죠? 이름이에요, 이름. 너 이름 뭐야? 묻고 그 다음에는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정직하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지만 왠지 내 나이를 정확하게 대답하면 뭔가 좀 꿀리는 것 같고 얕잡아 보일 것 같고 손해를 당할 것 같아서 한두 살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렇게 나이를 부풀려서 말하긴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그 연공서열 문화, 장류유서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비교 우위를 선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좀 대접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아이건 어른이건 쭉 깔려있기 때문에 나이를 먼저 묻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는 40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녀 비율을 뽑는 게 아닌데 남자 20명, 여자 20명이 뽑힌 거예요. 근데 현역이라고 하는 남자 20명 중에 현역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수하지 않고 바로 입학한 사람이 20명 중에 5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그리고 장수생도 있었습니다. 네, 장수생은 저보다 10살, 6살, 7살, 8살 이렇게 많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제 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과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이라든지 심부름 같은 일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현역 5명 그냥 이거 빼박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 그냥 무조건 모든 일들은 저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면 달라질까 생각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신학대학원 가니까 이 환경이 더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연구과 포함해서 저희 학년에 대략 한 150명 정도가 입학했었는데 거기서 현역으로 입학한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저보다 주로 가깝게 지냈던 많은 그 동료 목사님들이 최소 2살 많고 3살, 4살, 7살, 10살, 심지어 저보다 20살 많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 있어서도 동기 모임 하면 아니면 저희들 모일 때 잔 심부름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지역철이 일이야. 그냥 지역철이 일.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몇 해 전에 저희 동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동기 모임 하면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물론 동기 전체 모이기도 하는데 좀 가깝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끼리 모였습니다.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40대는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와 형님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60살이 돼도 형 나한테 이럴 거지. 이랬더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4글자입니다.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60대도 70대 어른이 있으면 막내인 거고요. 80도 90 어른이 있으면 막내입니다. 막내. 같이 늙은 처지에도 그냥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 또 정반대 일도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청년부 사역을 제일 오랫동안 했었어요. 초기에는 저랑 동갑내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 때는 저랑 동갑내기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까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에다가 직분도 목사야. 그러니까 청년회 수련회 간다든지 청년회실에서 제가 청소를 한다든지 의자를 옮긴다든지 뭐 운전한다든지 뭐 장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청년바이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나이도 많고 목사다 보니 청년회 안에서는 뭐 그런 일들에 항상 열외 제외되고 다른 청년바이들이 그 중에서도 나이 어린 청년들이 그걸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높은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죠. 큰 사람은 대접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성경을 봐도 그래요. 26절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가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고요. 젊은 사람은 섬겨요. 나이 많은 사람은 섬김을 받고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공시설도 있죠. 장유유서 문화도 있죠. 특히 남자 세상에는 군대 문화도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뿌리 깊이 퍼져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섬김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져요. 섬김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낮아지고 그것은 좀 어린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가 이 문화에 순응하고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를 잘 배워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DNA로 체질로 바꾸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셨던 분이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요한복음 따르면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통해서 창조되었죠. 그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4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나의 사명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가장 그 크신 분이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김의 농도와 강도가 어디냐? 죽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늘 섬기셨지 않습니까? 가족을 섬기셨죠. 가난한 자를 섬기셨죠. 고통당하는 자, 또 수치심 가득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각종 병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정죄받던 사람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 장녀, 세리, 뭐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정말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사셨다. 일상이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그 사건이거든요. 이때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다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제자들 가르친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자래.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 훈련을 지속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친 때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났어요. 이 다툼이 왜 났겠습니까?
누가 크냐 해가지고 내가 더 큰 사람이니까 내가 더 섬길 거야.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제자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이라고 하겠죠. 그 마지막 만찬 때 그때도 돌아가시 직전 아닙니까? 전날 밤. 그때 아무도 발을 안 씻겨요.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하면 제일 낮은 사람이면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해.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보다가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 물 떠가 가시고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이때도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더 큰 사람인데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런 허드렛 일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그 3년 동안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만 부각해서 나타나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공생 이전에 어릴 때의 이야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는 증거를 그냥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만 섬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이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만 사랑하시고 이때만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때 이후로만 사랑하시고 이때 이후로 하는 일만 기뻐하셨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 일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셨고 예수님의 온 일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에 사셨던 그 모습도 어머니를 또 가족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몫으로 사셨죠. 예수님 몫으로 사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수께서 몫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몫의 일로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부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수 예술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말 탁월한 목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말 탁월한 목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 말은 예수께서 만들었던 모든 식탁이든지 의자든지 아니면 지었던 집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었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좋은 일꾼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공생의 이전의 삶도 부모를 섬기고
동생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주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체질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쭉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생의 이후에도 섬기는 삶이 당연하고 더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일생이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예수의 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한두 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마음 먹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섬김을 체질로 만들고 DNA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섬김에 두는 일은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일까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교회는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의 예수의 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평생 섬김을 우리의 체질로 삼고 우리의 DNA로 삼고 지속해서 끊임없이 섬겨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였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께서 그때 초를 찍어서 먹여주셨거든요. 이게 그들의 풍습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이 예수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께 품에, 예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겁니다. 예수 품에 기대가지고. 초를 찍어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겁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거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바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지고 망가졌다고 포기했습니까? 아이고 때려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싹 처리하고 폐기 처분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라고 말해도 뭐 누가 무슨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망가지고 얼룩지고 타락한 세상을 품에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달려주시기 직전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부르노라. 우리 친구로 부르시고요. 친구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진짜 큰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끝까지 섬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브래넌 매닝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전에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브래넌 매닝은 아니에요. 이름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말 가까운 친구였었는데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참호 속에서 같이 또 있었어요. 근데 전쟁하는 어느 날 갑자기 참 안으로 폭탄이 툭 굴러 떨어진 겁니다. 둘이 같이 있는데. 근데 옆에 같이 본 거죠. 근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친구가 씩 웃더니 팍 덮쳐서 자기 몸을 덮쳐서 이 브랜을 살린 거예요. 친구를. 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이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돌아가서 이 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브래넌 자기를 담고 브래넌 매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 자기 친구 어머니에 찾아가서 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어머니, 브래넌이 정말로 저를 사랑했을까요? 라고 말을 하자 그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생명을 주었는데 뭘 더 주면 너를 사랑했다고 너는 느끼겠니?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일평생 브래넌 매닝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도록 부름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고 예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공동체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넘어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에 많은 율법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은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 여자 아니고 남자, 내지는 정말 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 사랑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이유입니다. 죄인까지도 소중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성가일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뽑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사람을,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국가도 문명도 문화도 그냥 사라지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이고요.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카피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던 후보.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었고요. 각 대통령마다 이렇게 이런 슬로건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 사람 마음 탁 심기는
근데 이게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정철식, 카피라이터 정철식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예수님 만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온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사람이 먼저다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정말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셨을 뿐 아니라 그 소중한 사람을 가리켜서 소중하다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말하시고 그렇게 섬겨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웃을, 우리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누구나 사랑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별로 안 당연해요. 지금은 사람이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배신하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게 돈 때문에 돈이 신의 세상이에요.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 얼마 받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연봉 얼마인데? 연봉이 10억이면 우와, 스포츠 스타들 연봉이 몇백억이죠. 몇천억.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연봉이 한 1,000만 원 되면. 이게 가치가 뚝 떨어져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타는 차로, 사는 아파트 브랜드로, 평수로, 이런 걸로 계산하고 수치화 해가지고 정량화 해가지고 사람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등급 팍팍 짓거든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 편이시고 나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보고 살아가고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주목하면 여기 있게 좀 시시해지거든요. 여러분, 하와이 여행 갈 건데 내일 하와이 여행 갈 건데 오늘 뭐 진흙탕에서 놀면서 난 하와이 안 갈 거라고,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말하면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자란다고. 제가 몰라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기 이것 때문에 막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 이걸. 진짜 까먹거든요. 까먹습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아침에 애들한테 화를 좀 냈어요. 까먹었어요. 오늘 이거 설명할 건데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주신 사랑을 무한히 공급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정말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면 좋겠고, 그렇게 끊임없이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랑하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 말하면서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섬김은 먼저는 우리 안의 섬김이에요. 우리 안의 섬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섬김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 템플 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비회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과도 인사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있는 교회 주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섬기시되 자기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있는 교회가 사랑하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